오늘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년 전 넘게 수넴 여인에 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장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란 말은 이 여인이 사는 동네가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대강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닐 때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수넴에 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이 엘리사를 간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권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간절히 권해가지고 오실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하고 매번 그렇게 했는데 아예 방을 하나 따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거처를 따로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침대를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책상을 넣어드리고 의자를 넣어드리고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초를 넣어드려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극진하게 섬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한사코 사양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니까 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그 집안 사정을 알아보니까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얻게 되죠. 그 자식이 몇 년 자라서 유치원쯤 들어갈 고 아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염둥이였을 때 이 아이가 들에서 추수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막 유쾌하게 뛰어나갔는데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머리 아파 하면서 그 아이고 내 머리 하는 내용이 그대로 거기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나중에 한번 다시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두통을 호소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빨리 사환을 시켜가지고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이 수넴 여인의 무릎에서 점심때까지 앓다가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허망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이런 사건입니까? 그때 이 수넴 여인이 다시 엘리사, 멀리 떠나 있는 엘리사를 청빙합니다. 말을 타고 자기가 직접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엘리사를 모셔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가 아닙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가가지고 데칼코마니, 소위 말하는 영적인 데칼코마니, 그 아이의 죽은 시신을 뉘어놓고 아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아이의 손에 자기 손에 깍지를 끼고 똑같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이런 일을 2번 하니까 아이에게 온기가 돌아온 다음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사건이 그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대강 기억나십니까? 조금 기억나시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사건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오늘 내용은 열왕기하 8장의 내용은 6장과 7장의 그 시간 순서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열왕기하 4장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성경은 종종 이런 기법을 쓰는데 그 이어지는 사건을 잠시 띄워놓고 그 사이에 다른 에피소드를 집어넣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도하는 바는 그 사건을 각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4장에서 8장으로 지금 건너뛴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8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고, 그 간단하게 오늘 스토리를 얘기하면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아들을 주었고 섬김받았고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죽었고 다시 살려진 그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네가 거처할 곳으로 옮겨가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하셨다. 7년 동안 심각한 기근이 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기근이 오지 않았지만 심각한 기근이 올 것이니까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근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7년 동안 타향살이, 그것도 이스라엘과 아주 관계가 안 좋은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견제를 받고 미움을 받고 홀대를 받았겠습니까? 블레셋과는 서로 원수지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7년 흉년이 끝나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지어먹던 그 농토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지금 농사를 지어먹고 있는 이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본래 내 거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다 분쟁이 생긴 거예요.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 하나님의 종인 그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왕궁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왕궁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면담하게 되고, 여호람 왕이 마침 그때 그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다,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마침 이 법적 분쟁이 생긴 수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게하시가 그때 그 왕에게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살렸던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아주 우연 아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왕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보상받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교훈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그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여인에게 보상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수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은혜 받은 사람,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귀한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벼슬이 높아서, 배경이 좋아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수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삽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인생을 삽니다.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벼슬이 높고 지식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우를 귀하게 여기고 교우를 사랑하고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랑이 사랑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유가 넘치고, 이 사람은 본래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겠지,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간권해서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에 다시 한번 4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4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정말 이 수넴 여인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표본이구나, 정말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순수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가, 어쩌면 이렇게 고귀한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대접받은 엘리사가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는 왕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군대 장관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네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그 말과 대답이 잘 상충이 안 돼요.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는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왕과도 인맥이 있고 장관과도 인맥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아쉬운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으로 족한 사람이다 그 말이. 나는 성도인 것으로,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이에요.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가 고난받는 것이 있고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번 기회에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냉큼 말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다윗이 또 고백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그대로 똑같이 읽을 수는 없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는 봄날 아침 7시였어요. 이슬이 나뭇잎에 매여 있고 종달새는 하늘 높이 나르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를 기어가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이 족하다. 그런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가 있어요. 하늘 봄날인데 아침에 이슬이 그 영롱한 이슬이 맺혀 있고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아가고 가시나무 위에는 달팽이가 기어가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대답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것도 노년에 얻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자식입니다. 내가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고 난리 납니다. 막 사람 찾아다니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그럴 것인데 이 사람은 입을 칵 닫습니다. 아무 얘기, 심지어 남편에게도 별말을 안 합니다. 평안입니다.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평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식이 죽은 그 고통을 숨기고 왔다고 그랬어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여자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고 인격적으로 너무나 고귀한 그런 인격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족한 사람이니까 세상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자식이 죽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을 하나님께 가서 호소할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노년의 독자를 주셔서 자식 없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노년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자식은 더욱 귀한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노년에 얻을 수 없는 자식을 주신 은혜가 평상시 은혜보다 더 귀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자식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데려가셨을 때도 원망되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다시 사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호소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이전의 아들보다 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말아버리는 복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말아버리는, 지나가 버리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전 복보다 더 큰 복, 더 깊은 복, 더 은혜로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자식이 죽는 경험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년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경험도, 그런 날들도 지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얻은 믿음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이론적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 속에서 꿈틀거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전에 부딪혔어요. 문제 가운데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얻은 믿음입니다. 무자식의 인생이 보통 힘든 인생입니까? 고대시대 때는 무자식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이 있으면 내가 누린 모든 것들, 내 모든 수고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나의 모든 인생에 산 수고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무자식에서 자식이 되는, 그런 무자식의 문제에서 자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게 되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죽어서 영적인 부활에 이르러야 되고 육적으로도 죽어야만 부활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7년 기근이 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이 안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기근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7년 기근의 문제가 닥쳐왔잖아요. 애굽으로 이주해야 됐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가 살던 이런 정든 고향 땅 내 본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당장은 기근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가 기근이 곧 올 것이다,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지체 없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이주했다 이 말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남에게 자기의 전답이 넘어갈 수도 있는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믿음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를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내 영혼이 이렇게 문둥이처럼 감각이 없는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가 왜 없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곧 실망하게 될 것이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고 실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실신할 수도 있고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인생 문제가 다가오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다가오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이게 제 경험이고 여러분의 경험일 것입니다. 실망하고 실족하고 실신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앞의 내용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눈만 뜨면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눈만 뜨면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너희는 다만이니까 오직입니다. 그런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의식주 문제들,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적은 무리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시려고 하나님은 마음에 애가 타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세요. 아들을 살려주셨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7년의 타향살이를 인도하셨고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때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는 신자의 인생에는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요. 요행이나 불행이나 팔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워둬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지금 공기를 호흡하듯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수하게 어떠한 대가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도록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이 추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선으로 마무리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인생은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 내가 좋았던 어떤 시절, 내가 잘 나가던 어떤 시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평가예요. 설사 우리가 나중에
치매가 와가지고 모든 기억들을 대부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인생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인생은 명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반드시 평가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평가하고 지금도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종합평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믿음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했고 자기 자식을 사랑했고 자기 장모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종합적으로 결국 종합평가니까 이 사람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생때 같은 자식이나 내가 땀 흘려 벌어놓은 재물이나 이 세상의 행복이나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어도 51%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입니다. 항상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쏠리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인생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틀어져 버리게 되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성적표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신 감탄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굿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very good 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열쇠는 무엇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거지로 제가 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없는 사랑이 생겨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받아야만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그 아낌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원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동기와 목적, 성경을 읽는 동기와 목적,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만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그러므로 손실이 없어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할 때 내 자식도 밥 차려주고 설거지해주고 뒷감당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거 힘든데 엘리사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그 뒷바라지를 감당해야 되니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면 내가 내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 선생님을 깍듯하게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별로 힘든 줄을 모릅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라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힘든 줄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 했던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발동하고 정욕이 발동할 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손해가 아니요 손실이 아니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100%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주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물론 여러분들이 육신의 혈육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에게 대접하고 성도를 섬겨주고 성도를 배려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영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는 사람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수넴 여인처럼 그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섬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임으로 믿음의 사람임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항상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곧 수넴 여인은 주님이 인생의 출발 동기가 되었고 동력이 되었으며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함부로 말하기도 아까운 보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좋은 보화가 있으면 남에게 막 함부로 굴리지 않잖아요. 정말 귀한 것은 남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보여주기도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아까운 남에게 보여주기도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예수님의 영광에 누가 갈까 봐서 사람들이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짓밟을까 봐서 함부로 보여주기도 아까운 보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모든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릴 만큼 사랑스러운 보화가 예수님입니다. 슬픔과 고난이 많은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 유일하고 참된 보상이 예수님입니다. 자식도 내 보상이 아니고 배우자도 내 보상이 아니고 내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재물도 내 보상이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내 인생의 위안과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진정한 보상과 내 위안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모를 것입니다. 진짜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다 몰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태평양 바다에서 헤엄은 치지만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보화의 가치를 몰라서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돈도 유익하고 가정도 유익하고 자식도 유익하고 직장도 유익하고 친구들도 유익하고 내가 저에게는 세상 것들 유익했던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시절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었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내 인생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이 세상을 다 끝마치고 육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의 눈이 떠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살아온 인생을 제가 다 알 수 없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도 없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살아가는 인생도 다 해석이 안 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나이를 먹어가면서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불안감이. 작년에도 그랬고 그제 작년에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올해도 약간 그런 불안한 감정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내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부모 뒤에 숨듯이 부모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듯이 이런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감정이 싹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즐길 것들이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또 엊그저께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이 절망감이 드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절망감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영적인 절망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느끼는데요. 아,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뭐 뜨거운 유황 불못에서 내가 그 고통,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을 영혼으로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감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절망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히 버림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꽃만큼도 미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절망감을 잠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잠을 깼는데 그런 절망감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저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게는 복이고 제 신앙의 끈을 단단하게 붙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할 만큼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인데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준 은혜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냄 여인과 같은 많은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자식이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암이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흡사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셨는데 결혼의 축복을 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땅한 부부관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원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원하고 부인이 이쁘니까 원하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원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합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은 또 얼마나 쉽게 합니까? 다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 인격 자체로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과 외모와 조건과 배경을 보고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배경들이 틀어지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인간관계, 나중에 결혼하게 돼서 부부관계를 누리게 되고 부부관계를 누리게 될 우리 젊은이들이나 지금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격 그 자체로 원하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대 신앙입니다. 3대 신앙. 제가 5대 신앙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5대 신앙인데 또 3대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리를 제쳐두고 나왔고 세상에 나아가도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은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마음속에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정말 내가 자랑해야 될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장 자랑해야 될, 내가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내가 정말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의탁하는 기도자, 자랑하고 기뻐하는 전도자의 믿음을 가지고 수냄 여인과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